3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 미디안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내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한때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라는 이 명분과 열정으로 일어났던 모세였지만 그 일로 인해 오히려 미디안 광야로 모세는 도망오게 됩니다. 모세는 이 미디안 지역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또 이곳에 적응하며 평범해 보이는 삶을 보내게 됩니다.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지만은 이제 그의 일과 중 하나는 양을 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기 위해서 광야 끝쪽으로 양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 산을 호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1절이 지나서 더 후에야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 산을 오를 때만 해도 그저 양을 치기 위해서 오른 산이었을 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특별히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산을 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일상 가운데 양을 치는 일을 하다가 그 산을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던 모세에게 예기치 않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세 가지 점에서 오늘 하나님을 예기치 않은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지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기치 않은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을 보면은 모세가 양떼를 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치더니라는 이 표현은 그가 장인의 소유인 양을 계속해서 쳤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양이 아닌 장인 소유의 양이었지만은 모세는 게으름 피우지 않고 자신에게 맡겨진 이 목자 일을 성실하게 꾸준하게 수행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모세는 하루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일과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과거 같은 열정이나 특별한 목적은 그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도 무사히 양떼를 데리고 돌아갈 수 있으면, 오늘 저녁 가족들과 함께 둘러앉아 식사하고 하루를 나눌 수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나타나십니다. 제가 모세라면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모세라면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어떨까라고 생각해 볼 때
솔직히 저라면 반갑지 않았을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말들이 튀어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힘이 있을 때 오셨어야죠. 하나님, 제가 열정 가득했을 때, 제가 그때 하나님을 위해서 일어났을 때 하나님 그때 오셨어야죠. 지금 오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제 인생의 전성기 끝난 거 모르세요? 이런 볼멘 소리들을 아마 내뱉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세의 젊은 시절과 비교해 체력만 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열정도 비전도 이미 다 사그라진 때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내가 마음 먹었을 때 마음의 준비를 다 했는데 갑자기 하지 못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는 마음이 꺾이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번 꺾인 마음을 다시 살리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전과 같은 열정을 내는 일이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을 하기 쉽습니다. 그때는 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못해. 그건 그때니까 가능했지. 그때니까 그것은 가능했던 거고 지금의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말을 내뱉고는 합니다. 모세는 지금 이 40년을 이미 미디안에 적응한 후입니다. 모세에게 40년 전처럼 다시 열심을 내보라고 다시 열정을 회복하라고 한다면 말이 쉽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의 열심과 열정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와 한 민족인 히브리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서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치는 것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숨겨둡니다. 혹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의분이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부르심 없이 자기 열심으로 행한 그 일은 동족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는 사명도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과거 모세가 한 일이 민족적으로 나름 의로운 일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공로이고 자기 욕심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는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전성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볼 때는 적절하지 않은 때로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도 그러하죠. 모세가 생각하기에도 충분히 그렇게 보일 만한 상황들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인의 절정기란 어떤 힘이 넘칠 때, 열정이 가득할 때, 내 손에 어떤 많은 수단과 힘이 주어졌을 때가 아니라 우리 생각에 좋은 때가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 우리의 생각에 좋은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 지금입니다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지금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신앙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이든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예기치 않은 장소에 나타나심을 우리가 오늘 또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을 보자면은 넓게는 호렙산이고 좁게는 떨기나무에 하나님이 나타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렙산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곳이 이전부터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렸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복선으로서 이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르지만은 모세가 산을 오를 때만 해도 이곳은 하나님의 산이야 라는 어떤 생각으로 오른 게 아니라 그저 호렙산, 그냥 호렙산이라고 부르는 그 산을 올라갔을 뿐입니다. 이 호렙이라는 단어를 번역하면은 폐허라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로 직역하자면은 모세가 오늘 오른 산은 폐허의 산, 황폐한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는 또 어떠하냐면은 광야에서 굉장히 흔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어떤 백향목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는 나무들인데 이것과 비교했을 때 떨기나무라는 것은 그냥 쓸모없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나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이 장소, 우리가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오늘 이 단어를 통해서 이곳이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는 폐허와 같은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런 볼품없는 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 거룩이란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은 피조물 가운데도 거룩하다고 부르는 장소나 물건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피조물 자체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과 연관이 있을 때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폐허 위에 떨기나무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이 미디안 지역에서 목자를 한 세월인 대략 40년이 될 것입니다. 40년이나 이 지역의 목자로 살았다면 이 호렙산도 이미 익숙하게 왔다 갔다 했겠죠. 40년 동안 한 번도 와보지 않았던 그 땅을 밟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가 40년 동안 이 주변 미디안 지역을 돌면서 안 가본 지역이 없었겠습니다. 모세에게 이 호렙이라는 곳은 아주 익숙한 장소이고 평범한 장소였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이곳은 다르게 말하자면 일상의 자리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자리라는 말은 거기서 무언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하지 않는 장소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흔히 어떤 일들을 가리켜서 이런 일들은 일상이야, 우리에게 일상인 일이야 라고 말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특별하고 진기한 의미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흔하고 별다른 의미 없는 일일 때 일상이야 라는 표현을 쓰곤 합니다. 모세에게 호렙은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 일은 그대로 폐허와 같이 무언가 기대할 만한 것도 없는 장소가 바로 이 호렙산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폐허라는 단어에 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폐허라고 부르는 장소에 이 폐허라는 장소는 어떤 곳입니까? 이 사전적인 의미로 폐허를 찾아보면은 건물이나 성 따위가 파괴되어 황폐하게 된 터를 폐허라고 말합니다. 이런 의미를 통해서 살펴보자면 폐허란 원래부터 못 쓰는 땅이 아니라 원래는 그 위에 건물이나 성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잘 지어져 있다가 그것들이 다 무너졌다라고 할 때 그때 그곳을 폐허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즉 그 위에 이전에는 무언가 세워진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모세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열정도 열심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을 이룰 만한 힘도 있었습니다. 무려 애굽의 왕자 아니겠습니까? 그가 40년을 살아오며 쌓은 여러 가지가 그의 삶에 녹아져 있었고 세워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모세는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이제 다 무너진 상태입니다. 이전에 그가 쌓아왔던 그 어떤 것도 이제 그의 삶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폐허가 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무엇 하나 기대할 수 없는 폐허 같은 인생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는 이 모세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을 돌아볼 때 혹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 하나 기대되지 않는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뿐인 삶이진 않습니까? 우리는 삶 가운데 어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무엇이 기대가 됩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무언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셨던 그곳이 거룩한 땅이라 불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우리 삶이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나로 말미암는 어떤 이유가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셋째로 예기치 않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는 모세를 향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의 말씀 6절과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세에게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 그 이전의 시간들 속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주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다시 한번 모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들려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또 내 백성이라 부르시며 그들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들어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바로 모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더 놀랍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아까 본문에서는 읽지 않았지만은 이어지는 출애굽기 3장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답하기를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제가 누굽니까? 라고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부적격하다라는 의미의 말이기도 합니다. 또 이러한 질문에는 모세의 무너진 자존감과 사라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담겨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제 인생이 무엇입니까? 제 삶이 무엇입니까?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반응은 모세에게서만 보인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기드온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처럼 소극적으로 반응했던 이유는 그들의 시선이 과거에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자신의 실패를 떠올렸습니다. 호기롭게 나섰다가 광야로 도망 나오게 되었던 부끄러운 지난날의 자신에게 모세의 시선은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바라볼 때 자신은 어떻습니까? 실패자입니다. 호기롭게 나섰지만은 부끄럽게 물러섰던, 부끄럽게 도망쳤던 실패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정체성, 비전들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상실한 나의 삶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시는 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너무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도대체 저는 누구입니까?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의 생각의 방향을 바꾸어 가십니다.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의 어떤 실패나 그의 지난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모세는 인생의 비전을 포기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꿈꾸었고 바라던 소망은 이미 다 무너졌습니다. 다 포기하여 이제는 바랄 수조차 없는 꿈이었습니다. 그저 이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치다가 이 삶이 끝나는 것이 어찌 보면 모세가 생각하는 자신의 마지막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비전은 거기서 끝난다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그 장소에 그때
하나님의 비전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비전은 끝나도 하나님의 비전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일들,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끌어내는 이 일은 분명 과거의 모세로는 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모세와 지금의 모세는 다릅니다.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모세처럼, 오늘 이 미디안 광야의 모세처럼 과거 우리의 잘못이나 어떤 실수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의 어떤 실패에 내 삶이 지금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로 나 자신을 보면서 과거의 나 자신을, 나의 실패를 자꾸 곱씹으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어차피 나는 안 될 거야. 혹시 그렇게 우리가 과거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그러시다면은 하나님과 함께 미래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맞습니다. 나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며 약속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이 있기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담대하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 전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예기치 않은 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예기치 않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도 이처럼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찾아오실 때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떤 소망도 없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주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폐허와 같은 모세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떨기나무와 같은 그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올리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가 생각할 때, 우리가 인간적인 시선과 관점으로 바라볼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내 인생이 이제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나는 실패했던 사람인데,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볼 때 그런 모습들에 묶여 있을지 모르겠으나 더 이상 과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 예기치 않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